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시니 오늘도 저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량적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리더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란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옛날엔 지도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도자 그러면 옛날 말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계속 그 정치적인 이슈가 아주 크기 때문에 지난 대선 또 지방선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감이 교차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사, 장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연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교회 리더, 장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요즘 나무들이 많은데요. 아주 큰 나무를 자른 통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들어서 멀리 이동을 시키라고 합니다. 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특별히 힘센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들려고 할까요? 당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나무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돈다발이 있습니다. 돈다발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무겁더라도 혼자서 가져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불러가지고 가져가려 할까요? 이것도 답은 자명합니다. 혼자 하려 할 겁니다. 교회의 장로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예 중에 전자와 같습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이동하는 것처럼 고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돈다발을 가져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죠. 혼자서 하려 할까요? 여럿이 같이 하려 할까요? 그 무거운 짐을, 희생을, 다시 말하면 리더됨을 한 사람이 하려 할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려 할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같이 하려 할 겁니다.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자꾸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예 둘 중에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자리고 누림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수 리더십을 원할 겁니다. 교회 리더가 되면 이권과 이익을 누리는 자리라기보다는 희생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수로 함께 세워져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리더는 지배하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최고 정점의 자리에 서서 그 권한을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 리더와 세상 리더가 철저하게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상 다릅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과를 가야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명과 함께 심한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진짜 살기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1시간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자고만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일도 해야 되고.
제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뭐 가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요. 제 생에 이비인후과를 그렇게 많이 다닌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눈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습니다. 뭐 원래부터 안 좋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데 가면 더 심하죠. 번개가 계속 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광시증이고요. 또 하나는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눈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망막박리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안구 안에 유리체라는 물질이 차고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액체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막하고 이 유리체가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가끔 망막이 찢어집니다. 망막이 다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저도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망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술을 빨리 가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스톱이 됐는데요. 아직 장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의 눈에는 비문증이 좀 심해져 가지고 지금도 글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뿌여져 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별 방법은 없다 그럽니다. 나아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제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내과에 가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 종류의 병원을 다니는데 내과도 다닙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안과 증상은 안과로 가야 되고요. 이비인후과 증상은 이비인후과로 가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의사들이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각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여러 필요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한 사람만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다 채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매주 또는 주말 주중에도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충분한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내과 의사 한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 복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 교회를 돕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복수 리더를 세웁니다. 제가 1992년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출석한 교회 중에 하나가 런던의 All Souls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대표 목사로서는 은퇴하시고 그러나 계속 설교는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리차드 뮤라는 분이 영국에서는 렉터라 그러는데 성공에서는 이제 대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리차드 뷰만 한 게 아닙니다. 6명에서 7명의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3개월, 4개월치 설교, 본문과 제목과 설교자가 출판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생각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고 어딜 때는 잘 안 가고 이러지 않을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하실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꽉 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십시오. 인터넷 가서 홈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전히 제가 그때는 이렇게 팜플렛으로 받았는데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3개월치 설교 제목과 분량과 설교 담당자가. 영국 성공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복수로 합니다. 왜요? 사실은 그게 원래 초대교회가 유지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사실은 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목회를 전수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진짜 좀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했는데 하나는 가르침을 채우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리더들이 부족하는, 그래서 복수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수 리더십이 함께해서 교육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가지 중에 특별히 한 가지, 복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왜요?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본문의 구성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장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를 세우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부에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6절에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 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귀결절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는 뒷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긴 하지만 아마도 5절에 장로를 세우려 한다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 있어서 그런지 6절에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6절 내용은 장로를 세우는 조건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장로라는 표현보다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헷갈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사실상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표현일 뿐입니다. 장로는 나이를 중심으로 그 대상의 존귀함을 표시하는 그런 칭호라면, 감독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강조해서 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든, 그래서 지혜가 많고 훌륭한 어떤 장로가, 나이든 분이 교회를 잘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7절은 바로 그 장로가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그에 필요한 어떤 자질들이, 조건들이 뭔가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 곧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두 16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을 서술할 때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가정과 관련된 조건이 나오고요. 자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교회 리더로서 감독자 역할에 필요한 자질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가정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독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부정 표현이죠. 그런 것으로 6가지가 7절에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인 측면에서 7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조건이 길게 나옵니다. 9절에.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9절의 조건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16가지 이런 조건 또는 자질을 강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더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리더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부가 뭐고 재능이 뭔가 뭐 이것도 사실은 고려 요소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중요 조건으로 달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쓴 16가지 내용은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른 성품과 바른 가르침에 따른 행실에 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른 가르침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삶이 어떠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훌륭한 리더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르침과 삶이 좋아야 된다. 가르침과 삶이 좋아야 된다. 뻔한 얘기죠? 그러나 뻔한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 공동체는 암담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런 교회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하거나 또는 나타나게 되면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리더가 만일 예방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 답을 찾기가 어렵겠죠. 교회가 살려면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요. 12사도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냥 가지 않으시고 뭐 하셨죠? 사람들한테 광고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죠. 빌라도에 나타나서 네가 나 죽였지만 내가 살았다. 사내들은 공의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심판했지만 결국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럼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선택한 길은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복수의 리더들이 준비가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당연히 훌륭한 리더입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리더가 복수로 있어야 그 리더십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 있으면 복수 리더십이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훌륭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진정 사는 길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16가지의 이 조건과 자질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삶을 사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가정에서 살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핵심을 이해하자면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개월 이후는 교회 안에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았다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먼저 신실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중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인데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이 안 되든지 아니면 가정의 삶 자체 자기의 일상생활이 부적절하다든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인가? 라는데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 가정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물론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일에 퍼펙트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모습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고대에는 좀 더 어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현대에 와서는 더욱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여 가기 때문에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로가 될 사람은 가정에서 이런 신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우리가 잘 읽죠. 요즘에 사무엘상 큐티하면서 어땠습니까? 엉망이었죠. 엘리가 잘못됐다고 쳐요. 엘리만 그런가요? 사무엘도 보면은 나중에 그 아들들이 빗나갑니다. 사실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신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제 7절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7절 이후에는 사역과 관련된 자질과 조건을 얘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이런 점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제가 번역할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저 대신 땀 벌레가 먼저 물을 먹고 있네요.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판단한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단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은 판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무엘상 보면서 뼈저리게 보고 있죠? 왕을 사울로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누가 거기서 토를 답니까? 토를 달면 목이 날아가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옛날 왕권 같은 건 아니지만 목이 날아가진 않죠. 그러나 담임 목사의 뜻과 달라가지고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부목사들이 단다고요? 아니요. 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장로님들, 뭐, 세워진 7위 장로님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복수 리더십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5절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도시의 장로들을, 다시 말하면 각 도시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그 중에 한 장로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세워지는 장로는 실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복수로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복수로 모여서 각자의 판단과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진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잘 찾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경험과 사고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종합이 되면서 보다 더 나은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중에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회의 자체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상대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정만 격해지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수를 도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생각입니다. 복수 리더십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회복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단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될 기회조차가 없고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문제가 번지고 결국은 타락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교회는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과 분쟁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염증 같은 겁니다. 몸에 뭔가 잘못된 바이러스나 뭔가 들어오면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으려고 갈등을 하고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하는데. 근데 염증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하는 첫 번째 수순인 겁니다. 갈등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갈등이 가장 없는 것이 좋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갈등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갈등이 없으면 그거는 속도를 높여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는 길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급히 성내는 사람이면 안 된다. 급히 성내는 사람은 복수 리더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실은 자기 고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면 화를 냅니다. 복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태도와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찬찬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고 이유는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고 우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성을 내요. 연장자가 또 성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물론 사람이 성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성을 안 냅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급히 성내면 안 된다. 쉽고 급히 성을 내는 그런 사람은 복수 리더십에서 함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 리더십은 흔들리고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계파, 파벌과 복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느냐. 복수 리더십을 유지할 때 이 계파나 파벌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뭐 당연해요. 자기랑 생각이 잘 맞고 좀 이해도가 유사한 사람끼리 친하게 마련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좋은 사람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좋은 사람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과 생각과 주장 이것이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동맹을 맺는 게 계파고 파벌인 겁니다. 이거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성을 내는 것보다 자기 개인 생각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조직을 해서 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집단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고집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세상 조직은요 이런 것을 무수히 잘 쉽게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잖아요. 뉴스에 보면 뭐 개판이 뭐 말이 좋아서 뭐 개파고 뭐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정치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자꾸 들어온다. 크리스찬들도, 왜냐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판단해요? 오직 내가 동맹 맺은 사람들, 진영과 계파, 동맹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럼 뭐가 바뀝니까? 진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사안에 똑같은 견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한 견해에 일치시켜가지고 이런 동맹을 맺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겁니다. 계파를 만들면 주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계파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 정치권만 뭐라 그럴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참 이런 게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진짜 힘듭니다. 그걸 어렵게 하고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서 저도 복수 리더십에 대해서 엄청 어떻게 보면 회의가 됩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요. 리더를 잘못 봐 생기는 겁니다. 복수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리더가 잘못 뽑히면 단수 리더십은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복수 리더도 안 되는 겁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랑 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밥을 먹고 저 사람이 좀 뭐 어려운 것 같으면 도와줍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나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어서 나랑 저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을 나는 막아야 되겠는데 어쨌든지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복수 리더십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계파 정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복수 리더십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되니까 복수 리더십은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리더의 자질과 조건은 뭐냐면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미 앞에서 제가 장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은
거짓 교사와는 달라야 되는 면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볼 10절부터 16절 안의 내용은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잘못된 리더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엉터리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11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르치는 배경이 이득 얻기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돈다발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거운 통나무를 드는 것 같은 희생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더 자기에게 유리한가. 물론 리더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닌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리더가 되려고 하고 가르침의 자리로 나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극적인 측면의 자격의 맨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했냐면 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다분히 교회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자기 이권을 생각해서 행동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진짜 장로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홍급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이익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 그렇죠?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스나 페북에도 자주 뜹니다. 네, 그런데 어떤 담임 목사들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비자금을 만듭니다. 장로 집사가 되는 직분을 받게 하면서 돈을 헌금하게 하고 그 헌금을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비자금으로 씁니다. 교회 헌금으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결국 교계에서 자기의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교회 성도의 헌금인데 담임 목사 개인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는데 쓰는 일들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다 알고 있어요. 잘 토를 못 답니다. 워낙 그게 깊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는 이런 거짓 교사의 모습과는 달리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장로는 이래야 된다. 손을 환대할 수 있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절제하는 자라야 된다.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네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카테고리는 한마디로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절은 16가지 조건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점점 발전되고 있죠. 가정생활과 관련된 조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의 맨 마지막 자리가 9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조건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바로 이 9절에 가르침과 삶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가르침대로 사는 그 모습이 최고 정점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조건들은 길게 별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짧게 한 절에 뭐 3-4개씩 나오거나 뭐 이랬어요. 근데 9절에는
굉장히 다른 절보다 구절이 깁니다. 그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가르친 삶.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 바로 가르침의 자질이 장로의 자격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한다. 그러니까 문제 거짓 교사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그 일을 디도서에서 바울이 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 1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문제 거짓 교사들을 디도가 막으라라는 거예요.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고 하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사실은 본론 전체가 뭐냐면 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권면하는 일을 디도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수로.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이 조건들은 교회에 7위 장로를 세우라라는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교무 장로를 세우라는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대부분 장로교회들이 요즘은 어떤지 제가 헌법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벌써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7위 장로의 조건으로 썼어요. 디도는 담임 목사격이고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7위 장로를 세울 때 바로 이 5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교무장로를 가리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칼빈도 이 구절을 7위 장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무장로라고 보고요. 현대 성경학자들도 다 거의 대부분 다 교무장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는 이런 구절들이 7위 장로직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7위 장로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7위만 하는 장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내용과 다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구절을 보면 어디 가르치는 능력을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라 구절 전반부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지키는 삶에 대한 것이지 가르치는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교무장로가 아니라 7위 장로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정반대의 함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가르치는 것을, 장로가 가르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무장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르친 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너는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를 하지 말아라고 어떻게 책망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암만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무수히 있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능력이 진짜 효력이 있으려면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사는 모습까지 되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런 조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더가 있나요? 내 주위에서, 한국교회에서?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을 갖춘 리더인가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힘들죠. 저도 늘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언제 그만둬야 되지? 제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매년 몇 번씩 면접을 하는데 그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뽑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이런 조건과 자질이 부족한데 이미 한국교회 안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인정하지 말고 다 폐기시켜요? 아니죠. 그걸 알수록 부단히 노력해서 이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조건과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를 풀어 설명합니다. 복수의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치리 장로가 아니라 교무 장로입니다. 장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 신실한 모습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리더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수 리더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 급히 성을 내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거짓 교사의 주장이나 욕심과 완전히 구별되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가르칠 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살아있고 손과 발이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며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뽑아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프로나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인정할 만한 리더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몇 퍼센트가 바울이 알려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일까요? 만약 부족하다면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까요? 리더가 된 사람들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들을 훈련해야 할까요? 저 자신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를 매번 느낍니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리더들과 함께 잘 자라가는 행복하고 복된 교회입니까? 훌륭한 복수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복수 리더십의 교회로 잘 자라왔습니까? 과연 나는 이런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바른 리더들을 잘 세워서 복수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아름다운 맛집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리고 세상에서 고깝게 바라보는 그냥
동호회 정도의 모임으로 전락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잘 세워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주님은 그런 리더를 부르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참 얼굴이 뜨겁고 안타깝고 답답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며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고 승천하신 것을 압니다. 저희 안에도 또 한국교회 안에도 참 리더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만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